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드로의 조언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애굽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광야의 생활에 적응했고 전쟁에도 승리했으며 국가의 체계도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물을 먹으며
대적을 깨뜨려 승리했고 국가의 기틀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과 마음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 약속이 머무는 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의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백성은 일제히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겠다 맹세합니다. 분명 그들의 감정은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굴복하는 등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감정을 복돋아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고백과 맹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들을 빠르게 흥분시킨 만큼 고되고 힘든 상황은 그들의 감정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란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에 합당한 태도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접근이 허락되는 범위를 정하시고 백성과 산의 경계를 나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의 또 다른 이름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